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에게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비판이 기준이 되어 도로 자신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자신부터 살피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자 곧 선지자라고 하신 내용,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우선순위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남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특히 어떤 것을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단정을 짓는 것, 이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한 그 비판, 헤아림은 카운트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비판이나 헤아림이 똑같은 기준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도 되돌아와서 그것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잣대를 남에게만 될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면 뭐라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더하거나 자기도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큰 허물부터 제거한 후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뭐죠? 속은 안 그러는데 겉만 그러는 거. 자기는 더한데 남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뭐 묻은 겨가 뭐 묻은 뭐 하는 거, 뭐 욕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 외식하는 자요. 먼저 우선순위. 먼저 너의 눈 속에 뭘 빼라? 들보는 큰 거를 지칭할 때 들보, 우리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대들보, 큰 들보. 석갈에는 이 갈비뼈 같다면 대들보는 등뼈 같은 거거든요. 가장 핵심 중추 코어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이거는 상징이에요. 들보란 얘기는 너에게 있어서 들보처럼 엄청난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네 눈을 가리고 있는데 남에 대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못 보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뭔가 눈에 잔뜩 껴가지고 들보 같은 것이 뭔가 잔뜩 껴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남을 보려고 하니 얼마나 못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왜곡된 걸 볼 수 있다, 잘못 볼 수 있다, 일부분만 볼 수 있다, 그런 상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죠? 네 속에 뭐부터 빼라? 들보 같은 선입견, 들보 같은 자기 기준, 들보 같은 자기 판단, 그런 것을 빼라는 거예요. 빼고 나서 밝히 눈이 밝아진 다음에 뭐 하라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빼라고? 티, 아주 작은 거예요. 상징. 티를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확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상대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은 나의 들보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경험치가 쌓이고 인생이 쌓이다 보면은 왜 어른들이 금방, 애들 보면 금방 알겠어요. 척하면 척. 왜 그러냐면 자기 프레임이 갖춰진 거예요. 자기 렌즈가 갖춰진 거예요. 자기 시각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딱 뭐 보면은 얼추 맞긴 해요. 왜? 그 경험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살아온 경륜과 인생의 그것들을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 알겠더라고. 아, 저런 저 아닌데.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게 부메랑이 되는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착오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는 그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 없잖아요. 모를 땐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남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자신부터 성찰해야 된다고.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나는 내가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난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나에게는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내가 상대를 잘못 보고는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가린 눈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고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두 번째, 제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7절에서 11절 말씀, 두 번째 문단은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뭔가 결핍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부 다 기도를 강조하는 반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왜 그걸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것 봐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묵상할 때. 그거 뭐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기도 열심히 해라는 의미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뭐 주어주죠?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시고?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상황이 적합한 말씀 아니에요?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뭐가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 거 느끼시죠? 제가 뭘 말하려는 건지. 이건 뭐냐? 우리가 A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C에 해당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A를 구했으면 A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인 의미도 있지만 적절하게 주시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 얘기를. 비유로.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는 자가 있겠냐고? 돌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너희들도 니네들도 아니 도둑놈이 그런다며요. 자기 아들은 검사대라고 그런데잖아요. 말은 지가 도둑하면서. 그러니까 새끼한테는 자녀한테는 자기는 그럴지언정 가장 좋은 거를 주려는 게 부모 마음. 악한 인간도 부모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11절의 표현대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 핵심은 하물며예요. 하물며라는 접속사에 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어야 돼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대답은 뭐예요? 이 대답은 당연히 주신다. 이런 기대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하늘에 계시리라는 것은 블루스카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너와 관계가 뭐라고? 부자지간,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쓴 것이 파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벌만 안 줘도 감사했어요. 그런 친밀함이 없었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파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친밀감을 못 느껴. 나가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자지간을 설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고 그런다고 버립니까? 물론 인간 부모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나가 망나니 같아도 자식은 못 버려요. 자식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끌어안고 가는 존재지 평생 끌어안고 기도할 존재지 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믿어.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런데 가슴은 아프죠. 마음은 너무 속이 쓰리죠. 정말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엇나가고 정말로 맨날 한 짓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그러면 속은 상하고 그렇겠지만 버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가 뭘 요구했을 때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있으면은 정말 뭘 요구하면은 그래? 그럼 그거 해봐야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거 괜찮겠다. 제가 아이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돼, 하지 마, 그거 안 돼 라고 말한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설령 그것이 미덥지 못해도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커간다는 거,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라고 스스로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네 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쌓고 자기가 배워간다고 하는 생각.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어른이 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래? 네 마음이 평안하니? 네가 그거 하는 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진짜로 원해? 이런저런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봤어? 이게 물어요 제가. 자기가 다 생각을 해봤대. 그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 우리 딸 자주 표현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게 뭔가 아쉬운 놈이야. 애교 떨 때 아버지 뭐해? 그러면 이건 애교 떠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 맨날 나한테 뭘만 달라 그러기만 해. 아니요. 나한테 달라 그러는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나를 행복해 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저기 끙끙끙끙끙 속으로 앓고 썩어 아파서 막 힘들어갖고 어쩔 줄 모르고 막 하면서도 손 벌지도 않고 아래지도 않고 속마음을 내비치 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속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내를 얘기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적절하게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보고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준다는 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걱정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 남들부터 대접해야 돼요. 남들부터. 예수님은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12절 말씀. 이걸 소위 황금율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는 무슨 관용어라고 그랬죠? 구약성경, 성경을 압축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통칭하고, 선지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쭉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쭉 그 선지자를 대표한 이거 구약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이것으로 압축 요약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기존 랍비들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들은 네거티브하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신이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해코지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어요. 얼핏 비슷해 보이죠? 이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뉘앙스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랍비의 가르침은 뭡니까? 네가 당하고 하기 싫은 거 남도 시키지 마. 네가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가장 핵심이 타인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에게 뭐 하기를 기대합니까? 대접받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은근히 기대합니다. 어디 가서 나에게 그만한 걸맞은 대접을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내 이름이 빠졌다? 내 자리가 없다? 이러면 아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말이죠, 제가 그렇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넌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서서 있고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늘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만, 막 저런 자리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그런 걸 탐하지도 않지만,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이름표가 딱 달려있고 누구 자리라고 자기의 지정석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먼저 대접받아야 되고, 먼저 안내받아야 되고, 먼저 이렇게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받는 것에 익숙해.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대접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아주 그냥 촌철살인하라, 아주 꽉 찔러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니? 그러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동물들은 난 다 이뻐. 그런데요, 고양이하고 고양이 특히 막 집에 가다가 대형 거울을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쫙 보더니 어디서 날 째려보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놀래는 게 나는 막 웃겨 죽겠는지 막 죽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멍청한 고양이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둘이 싸우고 앉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한테 싸우는 거예요. 타인은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한 만큼 리액션이 돌아옵니다. 내가 보낸 만큼 돌아옵니다. 제가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희한해. 카톡도 말이죠, 띡띡띡 단문으로 하면 띡띡띡 그렇게 와. 약간 반말로 하면 반말로 와. 길게 하고 이모콘 뒤에서 찍찍찍 누르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비슷하게 와. 이메일 하는 사람은 이메일로 답장이 와. 그런 느낌 아세요? 댓글 자주 단 사람은 댓글로 답장이 와. 그냥 좋아요만 누른 사람은 좋아요만 눌러줘. 그 느낌 아세요? 사람 희한해요. 거기에 비례해서 상응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복수도 그렇고 대접도 그래요. 사람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대접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그렇게 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한 차원 더 넘어가서 대접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환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환대하고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요. 내가 대접한 것이 다시 리액션이 안 돌아온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당연히 받는 것을 하고 주지는 않고 살아온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여태까지 삶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대는 날 잘 참아줬어. 그렇다면 내가 좀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한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오늘 묵상을 하다가 문맥상 이 구절이 영 어색한 거예요. 앞뒤로 안 맞아.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뜬금없이. 분명 거룩한 것, 진주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겠는데 개돼지 그러면 보통 이방인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흐름상 이런 좋은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적용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진리를 욕하고 호의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가 있을 때 이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나에게 받고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개나 돼지처럼 이방인처럼 취급 안 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죠. 그러면 무엇부터 우선순위죠?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네, 자기부터 성찰하라고, 자기부터 살피라고. 우리 많이 놓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만큼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나를 못 봐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잘 차려입은 줄 알아요. 나를 못 봐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아니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늘 자신부터 성찰하고 살펴보고 고치고 정결하게 하고 남을 보는, 먼저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고 남을 보는, 남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살펴보고 남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쉬워하고 걱정부터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염려부터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부터 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우선순위. 세 번째는 뭐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대접하고 대우하고 나부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데 이걸로 주일 설교 안 했어요. 주일 설교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 많아서 환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내일인가 금요일 날 설교가 됐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 말씀도 너무 많이 와닿는 거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5장 찬양지 몇 장이요? 715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섹션이었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부터 하면 가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먼저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은 남의 허물을 금방 알아채고 평가하는 데를 넘어 참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준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도 합니다. 자신부터 살며 살펴서 저희들의 허물을 제거한 후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라기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는 남에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거 엄청 기대합니다. 조금만 그렇게 안 해줘도 몹시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희들은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대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기대한다면 저희부터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저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저희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혼동되는 이때에 질서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란 말이 뭔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우선순위를 잘 정리되는 질서가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